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도 바꿨는데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이제 하나님 설교 제목이 이런데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원하는데 그건 이제 원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누구하고 결혼을 하려 그러냐? 만약에 5명이 나를 좋다 그러면 누구하고 내가 결혼하려 그러냐면 누구하고 하죠? 누구하고 하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가 다 좋아해요, 5명을. 그러면 이제 누구랑 해야 되죠? 누구랑 하죠? 다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제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자기를 안 버릴 것 같은 사람, 영원히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얍삽한 사람과는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중에 구두쇠는 결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두쇠가 여자랑 만나서 데이트할 때 돈 안 써요. 그리고 뭐 라면 한 그릇 시켜서 둘이 나눠 먹고 뭐 아껴야 잘 산다. 그리고 커피 마시러 카페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아깝게 거기 가냐고 그냥 걸으면서 이런데 벤치 앉아서 먹자 그러고 커피 이거 그리고 영광교 앞이 싸다고 100원이라고 그러면서 그거 2잔 사가지고 가서 벤치에 앉아서 그거 나눠 먹고 이런 미친놈은 결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돈을 아까워하거든요. 돈을 아까워해. 예? 여자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좋아하면은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아까워한다고. 그러면 이게 돈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올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싫은 거라고. 좋아하면 네가 뭐든지 하자. 뭐든지 너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래서 보통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집 한 채를 날리는 거예요. 있으면 날립니다. 그 월급 받아서요 그 월급을 다 써도 모자라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는 거라고. 왜냐면 이러다가 거덜나겠거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낭비벽이 심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걸 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요 5명 있는데 5명 중에 제일 구두쇠하고 제일 풍성한 사람은 누구게 하니? 여러분요 돈이 많은 사람도 구두쇠는요 결혼해도 구두쇠입니다. 그 죽을 때도 구두쇠로 죽어요. 그럼 무서운 거죠. 돈이 있으나 없으나 고통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리고 없지만 돈을 쓰는 사람은 나중에 돈이 많이 생기면 더 많이 쓰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요 사람이 돈 쓰다가 안 쓰고 안 쓰다가 쓰고 이런 거는 없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고쳐서 쓰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배운 게 아끼는 걸 배웠거든요. 어디에나 아낀다고. 그러면 엄마가 엄청나게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아낀다고. 사랑하는데 아껴야 잘 산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끼고 안 쓰고 형 못 물려 입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어디서 텔레비 버리면 주워와서 고쳐 쓰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자랄 때 어떻게 이렇게 살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이러지만 그걸 싫어해요. 싫어하면서 배워요. 그리고 그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젊은 청년들이요. 여자분들이요. 검소해서 좋다? 그런 놈은 안 돼. 왜냐? 앞으로도 검소할 그런데 그리고 검소해서 부자도 안 돼. 워낙 검소해서. 부자 될 이유도 없어. 조금 벌어서 오래 살 수 있어. 그 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길 거냐? 여자들 인생을 맡기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미친놈한테 맡길 수는 없고 자기 생각만 하거나 돈 생각만 하거나 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 그럼 내 인생 망가지는 건데 미쳤다고 거기다 맡기겠냐? 거기다 못 맡긴다. 그러니까 나에게 올인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사람, 그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는 사람에게 이게 돈을 막 예쁘게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죠.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근데 여러분 결혼 그렇게 안 해서 실패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 그냥 나를 쓴 사람이. 안타깝게도 내가 쫓아다니면서 막 쓰면서 좀 결혼해달라.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아주 안타깝게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기회도 없었으니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요. 어쨌든지 똑같은 조건이면은 쓰는 사람이 나은 거죠. 조수진은 어떻게 생각해? 에? 이선희? 김선희? 김선희 어떻게 생각해? 그러지. 배현주? 어떻게 생각해? 아끼는 애가 좋아? 이런 말이 있어. 아끼다 똥 된다. 좋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요. 하나님도 누군가를 찾는다고. 그 누구랑 함께 할 거냐? 그 누군가를 찾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을 찾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올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거는 뭐냐면 네 목숨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친족들이 다 있고 그런데 거기를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 혼자 그걸 떠나가. 그러면 광야를 막 엄청난 데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는 막 산정 뭐 이런 거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목숨을 걸을 거냐 나한테 너 네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섭지만 그러면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다고 가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 부인 보고 혹시 누가 묻거들라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해라. 왜냐면 너가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를 취하게해서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면 죽이고 너를 데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꼭 누이 동생이라 말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게 딴 동네로 갈 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할 정도면은 당장 내가 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면 물론 부인은 뺏기지만 그러면 누이 동생이면 누이 동생하고 결혼해 버리면 오빠니까 오빠는 잘해줄 거 아니냐 이거죠.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선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에게도 이미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데라는 이제 하란에 와서 멈추는데 그리고 여러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겠죠. 그러면 미쳤어요. 가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난 죽는 거 안 할 거라고. 난 여기 있겠다. 그리고 안 떠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아브라함만 떠나라. 그걸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떠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이게 믿음의 조상이 된 거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 요구하는 게 있는데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다 커서 이제 염려 없는 시절을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 독자 네 이삭을 번제로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 전에는 야, 너가 죽어라 이게 그 명령이거든. 너 죽으러 가라 그 명령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럼 내가 죽겠다 그리고 가는 거고 그 다음 명령은 네 아들을 죽여라 그 명령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죽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내 아들은 안 되겠다. 거기서 항복을 해요. 그러면 항복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아브라함 프롬이 끝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아브라함을 찾아야 되는 거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못해. 왜 그러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때 그 명령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건 나한테 나쁜 거잖아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중에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명령, 쉬운 명령 그건 듣지만 불리한 명령,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명령 그거는 거부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천지로 깔려 있는데, 근데 목숨 걸고 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노를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려면은 목숨을 걸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못 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 못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같이 일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안내도 보고 주차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내가 다 하는데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무슨 소수예요? 나도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죠.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주차 관리. 예수님이 손잡고 주차 관리하는데, 예수님이 손잡고 주차 관리하면 부흥이 일어나야 돼. 주차 관리하다가. 이게 거짓말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할 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이야? 부흥이 일어나야죠. 부흥이 일어나야죠. 여러분들이 전도회 회장이다, 임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럼 부흥이 일어나야죠. 요즘 해피데이 전도 축제인데 전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해도 안 돼요? 안 돼도 그대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다, 중고등부 교사다, 유치부 교사다, 전도의 임원이다, 구역장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안내 볼 때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 은혜 많이 받나요? 주어주면은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냐 이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예요. 그 아무나 세워는 세신자 다 세워놔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죠.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냐. 그럼 웃긴 소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냐 이거죠. 그게 안 일어난다고. 그 성도들이요 얍삽해요. 이 단어가 최고로 딱 맞는 단어예요. 복은 받고 싶어 합니다. 다 복을 받고 싶고 하고, 자기 자녀들 잘 됐으면 하고, 또 학생들은 좋은 학교 갔으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일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말도 해요. 그렇지만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 목을 내놓지 않는다. 자기 자녀의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진짜 오지로 선교회를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는 기숙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막말로. 아니면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면 그냥 현지인 학교들 그냥 열악한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그럼 나는 우리 애 잘을 키우고 싶은데 내가 선교 나가면 우리 애가 불행하게 되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 안 나갈 수 있는 거죠. 나는 가서 고생할 수 있지만 나는 우리 애가 고생하고 그렇게 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안 나가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죠. 자기가 안 나가겠다는데 근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명령은 듣고 불리한 명령은 안 듣겠다 그런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이거 괜찮겠냐? 그거 안 된다. 이거 괜찮겠냐? 그거 안 된다. 이거 괜찮아? 그거 마음에 든다. 그럼 이 사람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겠냐요. 어려운 일을 하나도 못 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못 시키고, 아주 낮은 단계 일, 아주 쉬운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안 듣기 때문에 그래.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 엄청나게 전국 172도인데 172개 국가의 왕들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연합국의 황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고 그 밑에 총리인데, 근데 다니엘이 거기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이 127도의 방백이 됩니다. 왕들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이, 그들이 국가의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 친구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 우상에게 절한 거 우리 안 먹습니다. 전부 다 유다에서 잡혀오는 많은 귀족들, 청년들이 있고 왕족들, 청년들이 있는데 다 먹어요. 맛있다고 그러면 먹고, 아니, 먹어야지 살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요, 오랫동안 포로로 끌려다니 6개월 이상 끌려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끌려다니고 와서도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요, 고기 나오면은 얼마나 맛있겠냐. 그걸 왜 안 먹냐. 먹으면 쫙 살이 빠져서 엄청난 영양을 필요하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요, 밥을 달아로 먹어요. 거의 이렇게. 처음에는 계속 그렇게 먹어대요. 그러다가 영양이 차면 밥이 줄어드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도 그렇습니다. 옛날 군대, 요즘 군대는 괜찮은데 옛날 군대는 갔다 오면요, 끝없이 보면 끝없이 보면. 왜냐하면 모자기 때문에 타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그런 시절에 못 먹고 귀족들이기 때문에 잘 먹다가 몸도 좋고 등치도 크고 그래야 되는데, 못 먹다가 좋은 거 주면 너무너무 좋죠. 끝없이 먹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우리는 야채로만 주라. 그리고 야채를 먹어요. 그리고 너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라. 그 절 안 하면 너네 불에 다 태워 죽이겠다. 그럴 때 결정적으로 세 친구가 우리는 절 안 합니다. 그럼 너네 죽여버린다. 너네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서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럴 때 죽이시라고. 우리는 들어가서 죽을 거라고.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안 살려줘도 관계없다. 우리 죽으러 갈 거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7배 뜨겁게 하라 그리고 불에 던져놓죠. 던져놓다가 군인들이 타 죽어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서 살아서 나옵니다. 그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올인을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모든 걸 거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하나님도 얘네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쭉 뽑아서 높이 10배의 죄를 줘가지고, 그래서 높여서 방백이 되게 하고,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게 하셔서 총리까지 되게 하고, 70년간이나 그가 관직에 있으면서 왕이 4번 바뀌고 국가가 한 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계속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 왜 그러냐? 그거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면 너 사자밥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에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열어놓고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지만, 그럼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잡아가 죽이는 거면 그럼 나 죽겠다. 그리고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버려요. 그래서 잡혀가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놈들 다 잡아다가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더 높여주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는 다니엘도 하나님께 자기의 전 생의 목숨을 완전히 걸고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제 흉내를 내는데, 예수 믿는 흉내도 내고 헌신하는 흉내도 내고 기도하는 흉내도 내고 봉사하는 흉내도 내고 다 하죠. 다 한다. 똑같이 다 한다고. 예배드리는 흉내도 다 내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다. 다 헌신하겠다 그래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헌신하는데 다 헌신해요. 그러나 나는 헌신하고 헌신한 사람을 못 봤어. 다 세신만 신고 다니고.
헌신했으면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이 뭔지 몰라. 헌신을 안 해. 그리고 헌신하는 척하면서 우리 자기 살궁리 다 하고 하나님도 믿고 자기도 믿고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믿고 자기가 가진 걸 더 믿고 그래서 죽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남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거예요. 극소수. 여태까지 몇 천만 명이 예수 믿고 왔다 갔는데 아주 극소수에 우리가 다 이름을 알 정도로 극소수의 사람들만 간증하는 사람 산다고.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투신해서 던진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자기 삶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발길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극소수다. 극소수. 왜 극소수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결혼을 안 해.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한다고. 하나님을 선택을 안 해요.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욕심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자녀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 자기 교회 다닌대. 예수 믿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에 딱 걸린 경우에는 절대로 그거를 신뢰하고 그거를 의지하고 거기다가 투자하지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 지어서 그래갖고 잘 됐을 때 내 영혼아 평생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린다. 철저히 자기를 위한 삶을 산다. 근데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하고 비슷하게 살면서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께도 발을 하나 걸고 세상에도 발을 하나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세상에 헌신하기도 하고 같이 해. 근데 같은 헌신이 있을 수 있냐? 예? 여러분요, 한 여자가 이게 두 남자를 섬길 수 있냐 이거죠. 한 남자는 10여자를 섬길 수 있어요. 100여자도 섬길 수 있고. 근데 한 여자는 한 남자밖에 원래 못 섬기게 돼 있습니다. 일부 다처는 어떻게 된 거야? 다처 아니 일부 다처? 일처 다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목숨을 걸으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목숨을 걸지 않고 복은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타깝죠. 근데 그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이 자기 목숨은 안 걸고 복은 받아야 되겠고 헌신은 안 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도 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그 왜 그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발버둥을 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면 내가 한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 한 척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헌신 한 척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헌신 한 척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이요 5년 지나도 똑같이 그대로야.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그대로 거기 있어 그대로. 절대 요단 앞에서 한 발자국도 안 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단을 정복하려 요단을 건너려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제사장들에게 요단을 밟으라 하라 그렇게 하는 거는 거기 가서 죽으라 하라 이거가 똑같다고. 그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자 너희는 가서 요단을 밟으라.
그랬을 때에 제사장들이 요단을 제사장들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요단을 밟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 생각할 수 있다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그리고 가서 요단을 밟는 거예요. 요단을 밟을 때 요단 발이 물에 잠겼다고 돼 있어요. 물 위에 떠가는 게 아니라고. 물 위를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잠겨요. 그러면은 처음에 쑥 들어갈 때 그래야 되는데 들어갔는데 어디 가서 딱 멈춘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다. 그리고 물은 쌓여서 서버린다. 그리고 이제 맨 땅을 건너는 거다. 이때에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는 거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세례를 받는 그 세례, 그것도 죽는 건데, 그는 세상을 향해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는 것은 육체를 향하여 죽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진 그러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여기서 절대 안 죽어요. 예수님은 다 믿어요. 예수님은 다 믿는다. 홍해는 다 건너요. 홍해는 왜 건너게 되냐? 홍해는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너는 거예요. 홍해는 자기들이 가르고 건너지 않고 하나님이 갈라줘요. 모세가 손을 뻗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그대로 건너는 거예요. 근데 요단은 그렇게 건너지 않아요. 제사장이 밟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 거는 어쩌다가 막 몰려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러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그렇게 믿지만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런 역사는 이제 내가 내 의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써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요단을 밟아야 되는 거다. 근데 전부 다 요단 앞에서 요단을 밟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안 밟아요. 거의 안 밟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단을 밟은 사람은요, 요단을 밟은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적은 1000만 번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을 밟아본 적이 없는 거다.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다 이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목숨을 걸고 요단을 밟고 여기서 죽으면 죽어야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 죽인다면 죽어야 살아서 뭐 하겠어.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여기서 죽자. 그러면은 야 우리 다 같이 사자 그래. 저기 불 속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죽이면은 죽으면 되는 거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그리고 죽으러 가자. 죽으러 한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40명의 레슬링 선수 있어요. 이 레슬링 선수들이 다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얘네들을 다 개종시키려고 찬 얼음물 속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누구든지 나오면은 그러면은 옷도 주고 다 모든 걸 다 다시 해주고 다 회복시켜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게 얼음을 아예 동그랗게 뚫어서 다 들어가게 하고, 근데 40명이 야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그리고 가서 얼음구덩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39명이 얼어 죽었어요. 39명이 얼어 죽었는데 얼어 죽을 때 하늘에서 면류관이 40개가 내려왔어요. 40개가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너무 춥고 죽음도 무섭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겠던 군인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면류관이 40개가 내려오는데 이게 한 명이 뛰쳐나오니까 그게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옷 벗고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면류관을 쓴 거다.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해서 죽으러 가자. 이 사람은 죽는 거야. 하나님 안 살려준다고. 살려주는 게 없어. 그냥 죽는 거야. 죽어서 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 여러분 사도들 11명, 12명 가운데 유다는 배반하고 요한까지 12명 가운데 11명이 다 순교합니다. 야 죽으러 가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왜 사도들을 통해서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고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가고 가는 곳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왜 나타나겠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있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도 있고 헌신하는 것도 있고 안 헌신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난다고요? 그 왜 나타나야 됩니까?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빵 아니면 백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빵 아니면 백이에요. 열매 한 개도 못 맺든지 100개, 1000개, 10,000개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럼 골고루 다 한 개씩 열매 지면 뭐 열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 없다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 죽으러 가자. 그리고 가서 죽으러 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1000, 10,000, 10만, 100만, 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죽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근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죽는다고. 그리고 눈치만 계속 보고 얍삽하고 살려고 그런다고. 살려고. 예수님 믿었는데 이미 죽은 건데 그런데 자꾸 살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돈 무서워하고 남편 무서워하고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섬겨야 돼.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과 남편을 같이 섬기고 하나님과 자녀를 어떻게 같이 섬기고 하나님과 물질을 어떻게 같이 섬기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자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남편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루이비통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지 둘을 동시에 섬긴다고요? 그거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안 돼.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서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냐 이거죠. 어떻게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도들이 무능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드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들여서 본토 지방을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뿌리 걸린 사슴을 염소를 뿌리 걸린 걸 잡아서 대신 지내게 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완전한 복을 부어 주시는데 그래서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손들이 끝없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계속 그 이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삭 때문에 복을 주겠다. 야곱 때문에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다. 아브라함 복. 아브라함의 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이 세상 모든 민족에 흘러가고 있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우리가 얍삽하게 잔머리를 쓰고 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우연히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바보냐 이거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데 하나님 바보를 알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기 제일 좋은 나이가 저 나이다 이잖아요. 어린 나이. 왜? 자기의 삶에 비전도 없고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 삶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가자. 그럼. 가죠 뭐. 버릴 게 있냐? 버릴 게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지 버릴 게 있지.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면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가게 돼 있다. 그런데 이렇게 늙어서 믿은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 아주 세상에서 닳고 닳아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여러분 성도들 눈알 막 돌아가는 거 볼 때가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막 팽팽 돌아가 팽팽. 근데 이것도 팽팽 돌아가는데 이건 더 많이 돌아가. 엔진 소리가 나.
이거보다 더 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냐? 이게 너무 잘 돌아가는데 거기다 무슨 명령을 내리겠냐? 이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여기서 돌아서 튀어나오지 이루어지겠냐?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때에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창이라도 뚝을 넘쳤다 그랬어요. 홍수라고. 원래는 그냥 평범한 시기에는 그냥 물이 마르면 그냥 낮은 데는 그냥 무릎 꿇고 건너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건너가지 말라 그러고 창이라서 넘칠 때 이제 가라 그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밟으라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요, 요단을 건널 때 그냥 평범하게 건너면 그러면 누가 놀래고 지금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고 뭐 그럴 일이 있겠냐? 사람들이 뭐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면은 계속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싸우고 이러면서 피 흘리고 사실 가난 정복 못합니다. 못해요. 왜?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사람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는데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오고 창을 들고 나오고 방패를 들고 나올 수 있겠냐 이거죠. 나올 수 있습니까? 낫이나 쟁기나 이런 거나 들고 나오지 무기가 없어요. 무기도 없고 병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도대체 가나안 땅에 그 성들과 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거인들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요. 그거는 백전백패라고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노력은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려면 요단에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요단이 마를 때 건너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마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웃된다 이 전부 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자 건너라 지금. 그리고 건넌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여리고 있는 백성들 보면서 망했다 우리는. 지금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간담이 놓고 써느라고 여리고 문 닫고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진 거예요. 이미 이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공격도 안 했는데 벌써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기생 라합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그거를 듣자 우리가 사시나무를 떨었고 두려움에 다 잠겼다.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 니네가 올 때 우리를 좀 살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럼 난 너희들은 구원하겠다. 그래서 라합의 집안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자기도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열망,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자기는 하나님 편도 아니면서 왜 하나님께 와서 날 도와달라 그러냐. 자기는 남편에게 올인하지 않고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여자한테 빵 하나를 안 사주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너를 위해서 큰 집을 지어놨다고 그래요. 그게 네 집이지 내 집이냐. 그런 소리 하는데 누가 쫓아가겠냐. 그거를 안 쫓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봐서 하는데 이미 안 되고 있어. 이미 10년을 해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15년을 해도 안 되고 있고 20년 해도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30년 해도 안 되겠죠. 왜 안 되냐?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자기 죄로.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이거 도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겠냐? 나 못 건넌다. 그럼 끝난 거예요. 도전 안 해. 그러면 역사는 발전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너가 요단을 건너겠냐? 건너겠습니다. 내 도전을 받아들이겠냐?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건너라. 건너면 갈라져요. 여리고를 돌겠냐? 돌겠습니다. 계속 전진하겠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전하면 하나님이 문을 다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내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리라는 절대적 신뢰.
그 절대적 신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가는데 죽어도 망해도 엎어져도 자빠져도 그냥 곧장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원하시죠? 사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절에 가서 사람들이 비나이다 해요. 왜? 복 받으려고 한다고. 그런 비나이다 한다고 보고 받습니까?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은 선을 많이 행하려고 그래요. 적선을 해야 돼. 적선. 선을 쌓아야, 그래야 복도 받고 윤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보다 또 더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잘 열심히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 받고자 하는 데서 복을 받냐 이거죠. 그러면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나 불교인이 가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들도 등 달고 돈 주고 하나님한테 돈 받으려고 그러고 애들 대학교 합격시키려고 그러고 100일 기도, 수능 100일 전 100일 등 달고 수능 1000일 전 1000일 등 달고 그때부터 대정진을 하면서 우리의 대학 간다 이러면서 거기다 이름 붙이고 대학 이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위해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하는 거나 그게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거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다 종교지 그거. 돈 넣고 돈 먹기다 이거요. 근데 하나님이 돈 넣고 돈 먹기가 되냐. 세상 사람들은 돈 넣고 돈 먹기를 이용해 가지고 종교적이 되게 해서 돈을 긁어모으고 사람들의 노동력을 긁어모으고 그렇게 하는데 악하고 더러운 짓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 육녀전도가 헌신하는데 육녀전도가 헌신을 안 한다고. 목숨을 걸지를 않아요.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올인을 하고 죽으면 내가 죽어버리죠. 그래야 되는데 살려 그래 자꾸만. 자기가 살려 그런다고. 근데 자기가 사는데 그러면 내가 살려는데 그럼 내가 살아야지.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내가 내 길을 개척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있어서 널 돕겠다. 안 도와줘도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이거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냐.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던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자기를 던지는 것을 못한다 이거. 죽어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 요단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에 발이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은 갈라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갈라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도움 하나도 안 돼.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하나.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알바해서 벌어둔 돈이 도움이 됩니까? 되겠네. 벌어오면은 엄마를 줍니까? 스마트폰 사버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다 쓰고 모자 서 더 달라 그러고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쓸데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돈 벌어와서 도움이 됩니까? 엄마 이번에 설에 가서 내가 한번 벌어볼게. 큰 도움이 되니 집 사냐? 도움이 되냐? 도움이. 여러분이 도움이 되냐? 여러분이 코 묻은 돈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지통만의 힘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냐? 그거는 뭘 하겠냐? 이거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안타까워하시죠. 왜? 믿었으면 영광을 보았을 텐데 믿었으면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텐데 믿었으면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내가 안 믿었다. 안 믿기 때문에 자기를 투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다. 그러면 자녀들은 고생을 하는 거.
자기도 고생을 하고 남편도 고생하고 온 가족이 고생하고 고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미쳤다고 고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미쳤다고. 미쳤다고 예수 믿으면서 고생을 하냐 이거. 왜 예수 믿으면서 고생을 하냐 이거. 예수 믿는데 왜 고생을 하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고생을 하냐. 10배 100배를 주시는데 왜 고생을 하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면서 정복하면서 무슨 고생합니까? 그냥 돌면 돼. 돌아. 그거요. 하루에 7바퀴를 돌 수 있는 성이에요. 큰 성이 아니라고. 작은 성이야. 하루에 7바퀴를 어떻게 돕니까? 7바퀴. 그런데 작으니까 7바퀴 돌죠. 그냥 도는 거 뭐 어려워요.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말 하고 하루를 돌고 와서 쉬고. 하루에 7바퀴를 돌고도 훨씬 더 시간이 남는 그 하나에 4km 16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가서 쉬고 또 그 다음날 돌고 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그럼 무너지고 가서 죽고 그거 뭐 어렵냐. 여러분이 어렵게 애쓰고 수고해서 돈을 벌고 뭔가를 한다. 그걸 하나님께 그거를 바쳐야 되고 그걸 하나님이 뜯어간다. 이런 앵벌이가 됐냐. 하나님이 이런 걸 한 적이 없다니까. 한 적이.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거 밀가루 기름하고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라 그래서 그것 바쳤더니 기근 내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오고 그런 시절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고생했냐 그 여자가. 무슨 고생해. 여러분요 선제 생도의 아내가 마지막 날 기름병 가지고 그 그릇비라도 기름 불 때 엄청 팔 아파하고 두고 있으면 고생했냐 고생. 어디 고생을 하냐 이거. 하나님의 일에 고생이 어디 있냐 이거.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그러면 내가 수고한 거지. 하나님께 항시한 거지. 그럼 내가 영광을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여러분을 수고로 뭐든지 할 거예요. 요만한 일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또 영광을 지가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 안 돼. 전도가 돼? 안 돼. 여러분이 기적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서는 한 명의 영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왜 정복당합니까? 왜 돈에게 정복당하고? 왜 도대체 세상에게 물질에 우리가 정복을 당하고 노예가 돼서 빌빌발발 떨고 거기서 못 벗어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노예다 이거. 세상의 노예를 하나님이 시키려고 할 때 안 들어.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싸워.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걸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시작이다. 여기서 실패하면 뭘 해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얍삽하게 하고 그거 계속 싸워서 박살을 내야 됩니다. 안 좋은 습관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됩니다. 나도 죽고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가족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쌩쌩하게 살아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다. 헌신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는 거라고. 산제사로 드리는 거라고. 죽는 거예요. 살아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살아서.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을 올려놔봐 큰일 난다고. 지글지글. 죽어서 올라가야 돼. 죽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죽이냐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보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기적을 예비하셨습니다. 큰일을 예비하셨습니다. 나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응답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죽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삶에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